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걸어 다니기만 해도 참 남은 생의 삶의 질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잘 걸어오셨습니까? 다리는 안 아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도 오늘 이렇게 딱딱 쩔룩거리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다리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이 몹쓸 병에 걸렸잖아요. 골수염, 뼛속이 썩어가는 병. 그래서 수술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제가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리고 목발을 띄었는데도 그 수술한 부위가 잘 낫지 않아서 쩔뚝거리면서 한 1년 정도는 또 쩔뚝거리면서 다녔어요. 그때 목발을 짚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때 알게 됐고요.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기도한 바가 하나님 저를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도 모르는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그런 기도인 줄 몰랐어요. 어찌하든 참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정말 너무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이 구약 예배 시트죠. 예배 시트거든요. 이 예배 시트를 반드시 앞에 두고 같이 이렇게 성경 같이 보고 또 갈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참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몇 차 포로로 끌려왔죠? 2차 포로로 약 2만 명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괜찮은 인물들, 기술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2만 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2만 명이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 먼 길을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도망갈까 봐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우아하게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를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강가 또 바벨론 데라비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 영적으로는 복이 있었어요. 왜 복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복이 있었어요. 왜 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에스겔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지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 속에 양식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 그들의 삶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 중에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서 8장 1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묵상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도 펴놓고 있어야 됩니다. 8장에 보니까 8장 1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집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경건한 목사님이 수백 년 전에 1년에 신약 2번, 시편 2번, 구약 1번 체계적으로 전체를 아주 영향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중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아멘. 어떤 형상이 보였어요. 그 형상은 허리 위로 온통 광채가 났고 허리 아래도 온통 불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허리 위, 허리 아래 다 광채와 불덩이에요. 이것은 에스겔 1장 21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에스겔 1장 27절에 에스겔이 보았던 어떤 인자 같은 형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형상을 동일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물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그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까 손 같은 것을 펴서,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3절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보여주십니다. 뭐 히브리어 몰라도 헬라어 몰라도 하나님의 영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조용히 앉아있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에 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3절에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쭉 올리는 거예요. 갑자기 에스겔은 몸은 여기 있는데 그가 잡혀서 머리 한숨 쫙 잡혀서 천지 사이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지금 3절입니다. 환상 가운데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양 문, 이제 성전에 이끌어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뭐가 있더라?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끄셨어요. 에스겔이 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성전이고 그 성전 자리에 뭐가 우두커니 있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 4절에 이스라엘,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자리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더러워진 거룩한 성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더러운 우상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의 이름은 뭐다고요? 질투의 우상. 왜 질투의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2절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종 신약이냐 구약이냐 하나님은 자신은 신랑,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뭐요? 신부로 비유를 해요. 난 너의 신랑, 나의 너 남편, 너희들은 나의 순결한 신부. 그리고 너와 나는 언약 맺었어. 그런 거예요. 남편이 언제 가장 질투가 날까요? 질투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날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외간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외간 남자를 만나서 간통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은 눈이 뒤집히는 것이죠. 때려잡아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여성은 뭐 안 그렇겠습니까? 가장 큰 상처가 나만을 사랑해 줄 줄 아는 남편이었는데 나한테는 퉁명스럽게 하는데 상냥하게 어떤 여자랑 있다. 그러면 여자도 뒤집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 질투의 우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분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고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2절에서는 여러분 예배 시트에 보세요. 여기 나훔서 1장 2절 우리 예삐더리니 여호와는 뭐하시며 뭐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그 다음에 뭐하시는 하나님? 네,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가증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상으로 뒤덮이게 한 일을 보고 이거 봤느냐? 이거 보냐? 근데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거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떠나시죠. 이 구약 성경.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죽음, 허무, 불안, 공허로 채워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떠나시면 마음의 병이 걸리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죽을까 봐 겁이 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가 조그만 병 걸려도 떠는 거예요. 교통사고 날까 봐 떠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두려움, 불안, 근심이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도 같이 해보겠어요.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에 뭐가 있다고요? 네, 여기 예배 시트에도 써놨죠. 담에 구멍이 있더라. 개구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 구멍이 무슨 구멍인지 아세요? 그 안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척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은밀하게 죄를 다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은밀하게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본다 이거예요. 그 가증한 일을. 그러니까 가식적인 모습을 틈새 구멍으로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틈새 구멍 누가 볼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보시죠. 또 누가 볼까요? 사람도 보지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가 봐요. 엄마 아빠가 저러네?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틈새 구멍이에요. 이렇게. 자식은 말은 안 해요. 다 보고 있어요. 그게 틈새 구멍이에요. 근데 자기는 경건한 척 하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틈새 구멍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솝우화에 나귀가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인 척 합니다. 근데 나귀의 귀가 크잖아요. 그래서 나귀의 귀가 드러나는 바람에 들통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도 가증한,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틈새 구멍 있는 거 다 헐어버려. 그냥 다 보여줄게. 헐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어버려라. 그래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향하여 들어가 보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11절도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에스겔에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이 사방벽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증스럽게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뭘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들로. 갖가지 우상들로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 거죠. 이렇게 틈새로. 그러니까 그 담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라. 싸그리 보여줄게. 에스겔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성전 안에 누가 그 앞에 서 있다고요? 11절에 누가 서 있다고? 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다. 70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장로는 모든 백성의 대표자고,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됐고, 또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까지 해야 할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직책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11절에 보세요.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다.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값비싼 향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갈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썼던 자들이 이 7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걸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로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어요. 누구죠? 사반의 아들 야샤냐. 이름도 아주 고약해요. 야샤냐. 네. 야샤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네, 사반의 아들이에요. 사반의 아들. 사반이 누군지 아세요? 사반의 아들은 역대하 34장 8절에 나오는데 사반은 이 남유다가 망하기 그 전에, 한참 전에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건하고 수축을 하고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을 옆에서 힘있게 도왔던 장로 서기관의 이름이 사반이에요. 사반. 근데 그 아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건했다고 해서 자녀가 경건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별로라고 해서 자녀가 별로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별로인데 자식이 또 경건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샤냐가 그들의 속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서부터 다 썩어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썩어버린 거예요? 목사도 썩고, 장로도 썩고, 안수집사도 썩고, 권사도 썩고, 교회 집사도 썩고, 직분 맡은 사람은 다 썩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생각이 다 썩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12절 전반절에는 너가 똑똑히 봤지? 얘기하고, 12절 후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은밀하게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들 모른다. 하나님 우리를 모르실 거야.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에도 불구하고 아유, 뭐 괜찮겠지 넘어가는 적이 적지 않잖아요. 이들은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또 12절 맨 끝에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데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다른 걸 의지할 거야. 이게 12절 끝의 말이에요. 얘들이 이런 말을 한다 글쎄.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 속에는 뭐가 팽배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못 보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이렇게 불신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다 넘겨버리는 뻔뻔스러움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뻔뻔스럽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더 열심히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또 더 가증스러운 다른 우상들을 보여주세요. 그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6절 이하에도 계속 더 가증스러운 것이 가중되는데 제가 오늘은 15절까지만 했어요. 너무 길까 봐.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서 꼭 읽어보세요. 더 길까봐. 15절까지만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14절 15절 무슨 내용입니까? 14절에 있죠.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단무스라고 하는 우상 앞에 앉아서 슬피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 뒤에 대고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듯이 우상 앞에 슬피 우는 거예요.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섬겼던 우상 단무스는 헬란이 섬겼던, 이 헬라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무슨 제우스 신이다, 무슨 신 말도 안 되는 신을 만들어서 헬란이 섬겼던 아도니스였다고 말합니다. 또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오시리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무스의 우상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우는 모습이었어요. 울고 있는 우상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 단지 앞에 가서 이제 섬기려면 애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들이 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함께 울어야 했어요. 그래서 단무스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속에는 실제로 엎어져 가지고 또는 누워 가지고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그런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엎어져서 누워 있거나 자빠져 있거나 엎어져 있어서 성행위 하는 그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뭐죠? 잘 알잖아요. 두 개 뭐죠? 바알 또 아세라. 잘 아시잖아요. 바알 아세라. 그들을 우상을 섬길 때도 반드시 따라오는 의식이 뭐예요? 성창, 거룩한 창녀, 거룩한 창기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남자신 여자신이니까 세상 이치를 봐라. 남자 여자가 같이 해가지고 자식들도 많이 다산 놓고 생물들도 봐라. 암컷 수술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바람 불어서 교접해가지고 많이 다산하지 않냐. 그러므로 이 우상들이 우리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양떼가 잘 되고 소떼가 많아지려면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을 섬길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의식이 세리머니가 뭐냐? 성창들과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다.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무스 우상도 똑같았어요. 이런 행위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이거를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환상 중에 데리고 가서 좀 봐라 에스겔 나의 신실한 종 에스겔아 봐라 봤지? 이것도 봤지? 더 가증스러운 건 보여줄까? 이거야. 야 이게 말이 되니? 내 질투를 자아내게 하는 질투의 우상들이 이렇게 가득해. 장로들 봤지? 이 여인들도 봤지?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워진 성전을 쓰레기처럼 버리겠다 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뜯어가도록 하셨어요. 다 훼손하게 하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 솔로몬 성전을 회파하고 뜯어간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나중에 헬라가 나라를 전 세계를 패권을 주었을 때
여러분 어젠가요?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이고 어제는 다니엘서 11장이었잖아요. 다니엘서 11장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헬라에 군주가 일어날 거다. 나라가 내조가 날 거다. 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남쪽에 셀루코스 왕조가 있을 거다. 두 왕조가 서로 싸울 거다. 북쪽과 남쪽, 에집트를 장악하고 북쪽의 시리아를 장악해서 싸울 건데 그들 틈바구니에 있는 이스라엘이 곤욕을 치를 거야. 특별히 북방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에 와서 돼지 피를 흘리고 이 성전을 더럽힐 거야.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나중에 로마도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죠. 하나님은 나훔서 1장 2절에 있는 대로 질투하시며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요 잘 보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예수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노후 생활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혀진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멸망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냥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해서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 성전을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성전이 뭐예요? 성전된 우리예요. 이 건물 덩어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 성부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십니다. 우리도 사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했어요. 음행하는 자였어요. 결혼 전에도 음행했고 결혼 후에도 음행했고 우상 섬겼고 탐했고 자기 욕심 부렸고 자기 자랑했고 심판받아 마땅해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도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부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로 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그 선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너가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셔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지겨울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왜?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40분, 50분, 때로는 60분 지겨운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때가 차면
열려주십니다.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감격할 때가 옵니다. 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런 생명의 말씀을 언제 듣겠습니까? 10분 더 듣는다고 해서, 15분 더 듣는다고 해서 그 복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많이요?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눈물 날 지경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 된 사람은 심판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멸하지 않죠. 단지 징계는 하시죠. 왜?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까. 툭툭 쳐줄 수도 있지만 형틀에 보내서 영원한 지역 형벌로 보내지 않아요. 그것은 신약의 언약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자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말씀을 한번 많이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성전된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면, 성경 여기 구행예배 CT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에 예비도리니 뭐를 피하라? 네, 음행을 피하라. 지금 음행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그거는 음행은 뭐냐면은 예비도리니 잘 들으세요. 옛고린도 잘 들으세요. 음행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아빠만을 사랑해야 되고 아빠는 엄마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거야. 그걸 음행이라 그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뽀뽀해주고 하룻밤 자고 오고, 이걸 음행이라 그래요. 네, 이게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삐더리니 홍주원 어린이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 왜? 우리 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의 성전, 그리스도의 지체야.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 거룩한 몸이야. 우리 몸이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첫 번째가 몸으로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예,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도.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더러운 것이다. 첫 번째는 음행했고 두 번째는 더러운 것. 세 번째는 탐하는 것, 탐심, 세상 욕심. 네, 이게 이제 자기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간단히 말하면 에베소서 4장 고전에, 에베소서 지금 5장 5절이잖아요. 에베소 5장 5절 꼭 기억해야 되고요. 5장 전에 4장 29절에 가면 더러운 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 더러운 말, 이게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부부싸움할 때 예를 들어서 악한 말, 욕, 저주, 비방, 추한 말, 추잡한 말,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라고요?
랭귀지, 영어를 했어요. 여러분 집중하라고. 네. 랭귀지, 이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말이 변화가 되고요, 인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말이 순화가 된다니까요. 까칠하지 않아요. 욕을 함부로 뱉지 않아요. 더러운 말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두 번째,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너희가 너희 입으로 기도도 하고 너희 입으로 예배도 드리는데 어떻게 그 입으로 네가 저주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건 합당하지 않아. 이게 이제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세요. 이러면서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아멘.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전된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첫 번째가 뭐라? 음행. 두 번째가 뭐요? 더러운 말, 더러운 것. 세 번째가 뭐다? 담심이에요. 담심은 뭐라고 에베소 5장 5절에 바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우상숭배. 담심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시대에는 우상이 뭐냐? 그게 담심이, 이 십계명의 마지막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담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십계명 10번째가. 그런데 그 담심이 뭔가, 탐욕이 뭔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써놨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탐욕은 온 마음을 쏟아서 세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통 세상에 대한 것임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에피도니니 탐욕은 뭐를 얻는 것보다? 네, 탐욕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다. 또 에피도니니 탐욕을 가진 자는 자신의 뭐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네,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에 관심을 둔다고요? 이 땅의 욕심, 이 땅의 재물,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복된지, 세상에 이 주신 모든 것은 이 떡에 비하면 부스러기에 불과한지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이 받은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누구의 구원까지 관심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이웃의 구원.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아무개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큽니다. 이것이 탐욕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탐욕적인 사람은 오직 세상의 것만, 자기의 구원을 별로 그리 크게 여기지 않아.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좀 자기 건강하게 살아가고 노후를 안락하게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쓰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놓고 애쓰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아요.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 갔다 왔잖아요. 중국 선교 갔다 왔는데 저희를 인도하는 사람이 중국이긴 하지만 한국말을 좀 해요. 딱 들어보니까 벌써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도를 좀 하고 싶다. 어느 시점인가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 부부가 딱 붙잡아 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 옆에 가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저 영혼이 예수를 믿고, 저 영혼이 예수를 믿고, 그의 가정, 그 아들 하나 있다 하는데, 남편도 있다 하는데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마음이 그래도 많이 열린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그분이 이제 죽은 묘지도 보고 그 기념해 놓은 그 기념관도 가봤는데 거기서 정말 감동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19세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중국에 가가지고 정말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아내도 거기서 죽고 자식도 죽고 병 걸려서 선교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영국에 다시 와서 5년 동안 유행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가 쓴 글 중에 너무 귀한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게 생명을 1000개, 1000번 내게 생명을 1000번 준다 하면 나는 그 1000번 다 내 생명을 중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게 $1000를 준다면, 그 당시 $1000면 큰 돈이었다 그래요. 내게 $1000를 준다면 나는 아낌없이 중국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그대로 써놨어요. 많이 도전받았어요. 야, 구령의 열정이 그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님을 주셨는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심판받아야 할 그들에게 우리에게 생명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물질 주셨는가? 내게 주신 물질의 얼마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는 것에 주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중국 가서 너무나도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 성전된 우리죠.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 CT에 3가지 버스 다 나왔는데 다 꺼졌어요. 다 잘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게 첫 번째 뭐다? 음행. 두 번째 뭐다? 더러운 것, 더러운 말. 세 번째 뭐다? 탐심이에요. 탐심.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트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영생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구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겁이 나죠?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를 이제 말씀 다 마쳤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실 이거 다 잘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음행하는 자였어요. 음행하는 자였어요. 더러운 자였어요. 세상적이었어요. 세상의 것 탐내고 세상의 것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그거 욕심내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대로 살면 구원받지 못할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찌든 우리들을 찾아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자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자도 더러운 말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음행, 장녀 집에는 안 갈지언정 음행하는 마음, 음행에 있어요. 우상숭배, 이거는 전공이에요. 또 세상 보면 욕심 나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질투도 나고 욕심이 생겨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죄들을 다 지을 수 있어요. 계속 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중보자 예수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비싼 옷 다 있죠? 비싼 옷 없어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하여튼 그래도 비싼 옷 있잖아요. 안 비싸도 괜찮아요. 그냥 좋은 옷 있잖아요. 네. 근데 막 때가 묻었어. 그러면 막 여기 막 뭐 이상한 거 묻고 저렇게 묻으면 입고 나가요? 안 입고 나가요? 안 입고 나가죠. 안 입고 나가죠. 반드시 집에서 세탁하든지 드라이클리닝 맡기든지 하겠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구별했으니까.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구별됐다. 세상에서 내가 구별해서 구원해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도 너와 함께한다. 성님도 너와 함께한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게 묻으면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중보자라고 붙였는가? 하늘 보좌 옆에서 하늘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 제가 죄를 위해, 내가 죄 깨끗하기 위해 죽었잖아요. 제 지금 형편없는데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어둠 속에 있지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저 영혼을 제가 사랑해요. 저 영혼은 내 사랑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하고서 옆에 중보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다시 또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다시 또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더럽혀진 성전을 허물어뜨리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